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넘쳐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용서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이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도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부터 저에게 주어지는 설교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며 강해하려고 합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선택하고 강의하려고 준비하면서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를 추정한다면 한 50세, 많게 잡으면 한 60세 그 사이가 될 것입니다. 50세, 60세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깊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로마서를 써나갔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였고 위대한 목회자였고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역작인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35세의 젊은 목회자가 그 노 목회자의 마음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고 또 오히려 이 로마서의 말씀에 흠집이 내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 3가지 정도 이유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젊은 나이에 이 로마서 말씀을 설교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한 50대가 되고 60대가 돼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설교할 때 젊었을 때 나의 모습에 비해서 얼마나 신앙이 깊어졌고 또 얼마나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더 넓어졌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나의 변화와 나의 발전을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성경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을 선택해서 강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서신서를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신서 말씀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선택해서 잘하든 못하든 이 로마서 말씀을 끝까지 강의하고 설교함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면 성경을 보는 통찰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고요. 3번째로는 로마서 말씀은 루터는 이 로마서 말씀을 복음의 진수가 담긴 책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멜랑톤은 기독교 신학의 요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한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모두 사라져도 로마서만 남아있으면 로마서를 근거로 성경을 다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말할 정도로 로마서가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큽니다.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복음의 진수가 담긴 이 로마서 말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택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죄송하지만 이 본문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본문과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고 오늘은 로마서의 서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지 서론을 이야기를 해야 될지 준비하면서 이 서론만 가지고도 1시간 충분히 함께 나눌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로마서 서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편지임과 동시에 아주 고도로 잘 정돈되고 정리된 신학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적인 목적이었는데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에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창세기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그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입니다. 동쪽 지역을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소원이 생겼는데 로마에서의 동쪽의 선교 사역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을 바라보며 로마의 서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서쪽,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서바나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서바나 지역은 유럽 대륙 중에도 서유럽,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동쪽 소아시아 터키 지역과 또 헬라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 이제 로마의 서쪽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결심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그 서바나 지역, 아직도 미개척지인 그 지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서바나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 서바나 지역을 후원해주고 전초기지로 삼을 만한 그런 도시가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로마라는 도시가 바로 서쪽 지역, 그 서바나 지역을 선교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 선교를 할 때 로마 교회의 도움과 후원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아마 한두 번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문으로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을 직접 만나거나 직접 이야기해보지 못했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또 바울이 정말로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한 자신이 생명을 걸고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서바나 선교, 로마의 서쪽 지역을 선교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고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아주 집약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그들이 알고 그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사도 바울을 후원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 교회 상황에 따른 목적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계속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 이 사건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로마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이 기록된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들도 있었고요. 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했던 로마로부터 왔던 나그네들, 또 로마로부터 이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형성했을 것으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로 그리스도인들이 유입되고 또 이주하면서 그곳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교회들이 형성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도나 어떤 복음 전도자의 순회 사역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이주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도, 또 특정한 단체의 영향력을 크게 받지 않는 교회가 로마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도 이 로마 교회가 어떤 특정인의 영향력을 받는 곳이라면 사도 바울이 편지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교회는 어느 특정인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에서 또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편지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건물 또 어떤 큰 모임 장소가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소규모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데요. 주 19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한번 로마에서 추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 41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한 번 더 추방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로마에 있다가 추방당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데 로마인들은 유대교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로마인들은 유대교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똑같은 한 분파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의 한 작은 분파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인 활동이나 큰 집회를 열거나 큰 무리가지를 지어서 행동하는 것들이 아마 로마 당국에게는 큰 좋지 않은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집회나 큰 집회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소규모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로마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교 기독교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혼합된 그런 형태였는데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숫자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 성도들 안에서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 안에서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율법과 언약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율법의 문제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 철저하게 지켜왔던 율법을 이제는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었을 텐데 로마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이 주장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필요하다. 율법 무용론을 제기하는 이 두 가지가 대립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 갈등을 신학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갈등을 해소해야 자기가 앞으로 선교할 때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전반에 걸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신학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서로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노력이 로마서 곳곳에 나와 있고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그 율법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융합하려는 그 노력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목적과 또 로마 교회의 상황,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하게 되는, 로마서를 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쓴 장소는 대부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진행할 때 고린도에 머물른 적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가 3차 전도여행 기간에 머물렀던 고린도가 이 로마서를 썼던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이 말씀과 로마서 16장 말씀에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많은 이름들이 나오면서 문안하고 또 문안하는 편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내용들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5절 말씀과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 그 사이에 겹쳐지는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정황으로 따져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약 석 달간을 머물렀던 그 기간에 로마서를 기술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요. 그 의견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나서 오랜 선교의 사역,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나이가 50이 넘은 그 노선교사가 이제 다시 한번 선교의 제2기를 준비하며 서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을 꿈꾸며 바라보며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개척지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그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 마음을 상상하고 생각하시면서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사도 바울이 미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로 가기 위한 준비와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고요.
또 로마 이후에 서바나 지역을 선교하기 위한 그 선교사로서의 사명,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지루하시죠? 서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인내해 주시고요. 서론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편지하면서 인사하는 부분이고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 속죄의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해 주고 있고 12장 1절부터 15장 마지막 절, 15장 33절까지 15장 21절까지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15장 22절부터 16장 27절 마지막 절까지 끝 인사와 문안 요청을 하는 그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로마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이 로마서가 역사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네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었고요. 또 그 사람들이 이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갔는지 그 사실을 안다면 정말로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있는 책이고 위대한 책이라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들도 인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히포어의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초대교회 교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라틴 교부로 인정받는 이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은 지금의 북아프리카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굉장히 성적인 욕망이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했고 또 사생아까지 낳는 그런 아주 험한 또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문학과 수사학을 공부하고 또 교사로서도 굉장히 명성을 떨쳤습니다. 가르타고와 로마와 밀라노 등지에서 옮겨가면서 살았는데요. 그가 밀라노에서 암브로스라는 감독을 만납니다. 목회자를 만나고 그 설교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지내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 안에 있는 정욕과 또 그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가 32살 되던 해에 조용히 혼자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자신을 좀 점검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혼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고백록이라는 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산란해서 정원으로 나가게 되었다. 거기에는 내가 겪고 있던 나 자신과의 격심한 투쟁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얽어맨 사슬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근처의 한 집에서 어떤 남자아이 아니면 여자아이인 듯한 음성의 누군가가 노랫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것을 노랫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책을 열어서 그 목소리는 되풀이해서 집어서 읽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책을 열어서 제일 먼저 찾는 장을 읽으라는 신적 명령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사도의 책을 놓아두었던 곳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나는 책을 움켜쥐고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첫 번째 본문을 조용히 읽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들을 읽고 나자 모든 염려로부터 구원해주는 빛이 즉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은 사라져버렸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록에서 고백하면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켰고 자신을 변화시킨 그 삶이 또 초대교회 교부로서 살아가게 할 수 있었고 또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는 위대한 교부로 남게 만들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단들과의 투쟁에서 앞장서서 교회를 지켜나갔던 그런 위대한 교부였고 신학자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성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이 사람은 중세 기독교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도사가 되는 것이라고 믿어서 그는 20세의 나이에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파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금욕 생활과 수도의 생활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그 자신의 모습, 그 고뇌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도 그의 고통받는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자비로우신 구원자이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심판자로서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늘 갈망하면서 그렇게 금욕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교수로 임명되어서 시편과 로마서를 강의했습니다. 그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에게 부딪혀서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기를 매우 간절히 바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한 가지 표현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없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불의한 자들을 벌 주실 때 의롭게 행동하시는 그 의를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의라는 진리를 파악했다. 그러자 곧 나는 내가 중생했으며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느꼈다. 성경 전체를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증오로 가득 채웠던 것에 반하여 이제 그것은 보다 위대한 사랑 안에 있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이 달콤한 것이 되었다. 바울의 이 본문은 내게 하늘나라로 이르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이후에 그가 중세 가톨릭 교회를 대항해서 그의 교회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그 일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작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마틴 루터를 변화시켜서 부패했던 중세 가톨릭을 종교개혁하게 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썼던 로마서 서문이 존 웨슬리라는 영국의 목회자를 감동시켜서 그로 말미암아서 또 18세기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요. 또 칼 바르트라는 한 목회자가 로마서를 통해서 그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그 신학계에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그 엄청난 사륙과 또 전쟁을 바라보며 인간의 그 긍정적이며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그가 신정동주의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일을 로마서 말씀을 기초로 작업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실로 이 역사를 변화시켜 나갔던 그런 귀중한 책입니다. 어거스틴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고 마틴 루터에게
변화를 주고 영향을 주어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했고요. 또 요한 웨슬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18세기 영적 부흥을 인도하게 했고, 칼바르트가 로마서를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그 신학계 사변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린 그 신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일본의 훌륭한 목회자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도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고 그가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가 끼친 영향은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매우 평범한 남녀들도 그 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로 사람들이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로마서를 읽은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읽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지에 대해 각오를 하도록 하자. 독자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로마서를 우리가 제대로 읽고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을 정말로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브루스는 그의 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문학 비평가였던 코울리츠라는 사람은 로마서를 가리켜서 가장 인류가 만들어낸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로마서를 저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로 성실하게 로마서를 대하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부딪혀서 내 삶을 변화시키며 내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고 나를 인도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긴 여정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경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씀들이 부딪히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